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까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함께 주시는 것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러 찾아가야 하게 하시는데 그는 그의 사람에게서 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사람의 기술과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 예배에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자유롭게 돼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특징에는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또 잘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전후를 통해서 항상 소독을 하고 또 예배에 꼭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렇게 모든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두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식어지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고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있기 전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이것이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지.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거리는 두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날마다 더 좁혀가면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주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전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들은 우리 육신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다 떠나가 버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 세상 육체의 몸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육체의 몸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복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처음에 가는 그 도시라서 이제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한번 이렇게 쭉 그 아덴 동네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동네에는 온통 우상이 가득했어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거리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있어서, 그런데 바울이 한 곳을 가보니까 거기 제단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제단이 있고 그 우상의 형상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단만 있고 우상의 형상이 없었어요. 우상이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었어요. 다른 제단에는 그 우상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제단은 우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 국신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이게 바로 천조 대신이죠. 천조 대신, 이거 쉽게 말하면 태양신입니다. 천조 대신을 자기 나라 신이라고, 우리도 그 천황의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천조 대신을 섬기기 위해서 각 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다 섬기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동방요배라고 해서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다 절을 시켰어요. 천조 대신.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신, 그리고 저 바빌론 사람들이 섬겼던 금오소신,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곰이라고 하는 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군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군신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시는 나라시는 당군이다. 그래서 당군 신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는 아메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이 있다. 태양신이 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는 수많은 신들을 각자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 신이라고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 놨냐 하면 혹시나 우리가 신들을 섬기다가 그 신들,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빠지는 신들, 섬기지 못하는 신들이 있으면 그 신이 진노해가지고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진노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내릴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빠짐없이 챙긴다고 신들을 섬겨서 각 제단을 만들고 신을 섬기지만 혹시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빠진 신들은 다 이곳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혹시나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빠진 신들이 있으면 다 이곳에 오셔서 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라고 알지 못하는 제단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22절에 가서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넓은 광장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 도시를 구경해 보니까 너희들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사실 바울이 좋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볼 때는 마음에 심히 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지만 초면에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없으니까 좋은 말로 감싸서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좋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알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소개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첫째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에 가서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경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그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3만 개가 넘는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유일하신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당시 그리스 헬라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 거기는 뭐 에로스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아가페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서 제일 큰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도 있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한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 말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시편 136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이것은 바로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다시 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해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아침이 되니 셋째.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수많은 열매 나무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땅은 풀을 내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땅이 그러한 열매들을 다 만들어냈다. 셋째 날 이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서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들판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집을 지었어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것이 저절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은 건축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지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계나 자동차는 아주 정밀한 부속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이루는 그 부속이,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그 부속이 보통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가 그 부속품이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한 대.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가 딱 세워졌으면 이게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누군가가 그 부속 2만 5천 개, 2만 개를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우리가 보는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들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이 많은 만물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만물을 들이 주시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5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또 기름, 또 양식, 오곡백과. 여러분, 이 가을철에 추수철이 되면 땅에서 수많은 오곡백과 그 곡식들이 열리잖아요. 그러한 양식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힘이 써지고 기름으로 얼굴이 윤택하게 되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필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고 있느니라. 2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씨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며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그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문이 좋고 재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내가 너희들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다 보통 사람이고 서민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조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20절 갑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양반이 아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한 쌍놈과 같은 흙수저와 같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인생을 변화시켜서 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건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요하게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셔가지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복 받았어.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그리고 저 사람 교회 나가기 전엔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건강하고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다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정말 돈 있는 그러한 부유한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팔자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봉사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에서 일했던 봉사인데 그가 살았을 때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62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4살 때 아버지가 노동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남매를 남기고 어머니와 7남매를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방에서 구두수송도 하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채 못한 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주일학교도 16명이 모이는 주일학교 가서 무디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마다 다니고 거리마다 다니면서 막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주일학생을 2,0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자가 이렇게 그 무디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보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합니까? 하면서 무디에게 말하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그건 당연한 당신이 잘 본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디가 설교할 때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수도 있고 그 박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 설교할 때 이렇게 문법이 틀리게 소투하게 말했습니다. 다 설교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신문 배달하고 구두 성공하는 그러한 천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무리를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 땅 먼 나라의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러한 노예살이를 하는 요셉이었지만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와 노예살이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외로운 그 타양살이,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왕의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박사들,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라고 할 때 한 사람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동시에 해석을 했나.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뭘 주었다 그랬어요?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아멘. 요셉에게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꿈을 듣자마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오니까 동시통역하듯이 꿈을 해석해 나갑니다. 바로가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 모든 지식인들, 모든 유명한 사람들 도저히 한마디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 감옥에 있는 무명한 이 죄수가 애굽 사람도 아닌 저 히브리 청년이 그걸 해석해내니까 너무 감동해서 이 바로가 그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총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요셉에게 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땅에는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너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니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이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라 해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은 과 사라가 90세가 돼서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죽은 몸이지만 90세가 돼서 정말로 이제 그의 경수도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아멘. 죽은 자와 똑같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대로 백세로 늙어 죽어버리고 후손 끝나, 인생은 다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백세가 되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죽은 자와 똑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서 자손이 번성해서 오늘날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으로 바꾸어지고 찬란한 빛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까지 가서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초월하는 다른 분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다고 하는 자들,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여러 개월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크게 보여요. 이 코로나가 더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힘이 없고 약하고 무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바꿔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루고, 하나님도 좋지만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앞에서 힘을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전염병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모든 전염병을 주관하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때 이 전염병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전염병의 역사가 민수기 16장 46절로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의 그 권위에 대적한 아론과 다담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막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6절이에요. 16장 거기 가서 보면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급히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서 49절에 가서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14,700명을 그 연병으로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연병이 일어난 사건은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모압 사람들하고 이제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연병을 보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9절에 가서 보면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을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쭉 인구조사를 시킨.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믿고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너는 이제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24장 13절에 가서 보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서 국방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텐데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을 내가 줄 거냐, 아니면 적군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석 달 동안 다 쫓겨다니면서 이 패전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해서 3일 동안 온역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갔는데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께서 단부터 이게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으로부터 북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 나갑니다. 7만. 그러면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 재앙들임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세에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어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만 명이 죽었을 때 이제는 족하다.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 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어요.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범죄를 벌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만연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하고 악하게 하나님 떠나서 세속화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추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징벌인 것입니다. 징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과 39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왕기상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이가 나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기근, 다시 말하면 흉년이 들고 또 전염병이 들고 그리고 뭐냐 이제 밑으로 내리세요. 흉년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생기고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병이 돌 때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 가서 39절에 가서 보면은 자 39절 봅시다. 주는 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아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죄를 범해서 흉년이 오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모든 재앙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염병의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코로나 앞에서 무력해 보이고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여 백성들을 동원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하루아침에 14,700명을 죽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과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행할 때 하나님이 또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24,000명을 죽이시고 다윗이 범죄에서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냐고 북광력을 의지할 때 3일 동안 원역을 위해서 7만 명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천사야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니까 천사가 손을 거두니까 재앙이 끝쳤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라 하시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역을 하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균을 우리가 옮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잘 써야 되고 이 조심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나도 모르게 방심하면 그 균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불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불에 데이는 뜨거운 냄비가 있는데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그걸 만지면 손이 데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심해야 불에 안 다치잖아요. 조심해야 우리가 물에 안 빠지고 다 조심을 해야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만연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방역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명령대로 살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임하는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균이 나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방역을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셔서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에게 이제는 족하다 그 손을 거두라 하시니까 천사가 딱 끝이니까 전염병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7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8개월간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지금 죽은 사람이 한 200명 아직 안 되잖아요. 8개월 동안에. 근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그 지독한 전염병 하나님의 한순간에 걷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으니까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진실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있었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과 창조의 하나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